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성학교를 찾아온 어느 탈북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탈북자 자매는 자매의 삶은 기구한 인생 극장의 표본이었어요. 그녀는 두만강 접경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출신 성분이 인생을 결정하는 북한에서 그녀는 평생 탄광 노동을 하다가 죽어야 하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거쳐 정부에서 정한 직장은 탄광이었으며 고된 노동이 그녀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에 들어간 탄광에서 해가 져야 나오는 노동이 일상의 삶이 되었습니다. 식사는 집에서 아침과 저녁을 먹고 탄광에서는 점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힘을 써야 하는 남자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허드렛 일이나 하는 여자들에게는 줄 식사가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결혼 생활도 파탄에 이르러서 아이도 없이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러다 준 식량 공급이 끊기는 지옥 같은 시절, 북한에서는 이를 미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런 미공급 시절이 되자 삶은 곤두박질 쳤어요. 동네 사람들은 죄다 탄광 노동자였는데 그것은 농사를 지은 땅이 거의 없었기에 동네 사람들의 3분의 1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탄광에도 전기가 끊겨서 갱구에 물이 차서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굶어 죽거나 탈출하다가 죽거나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해서 중국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결정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여자들은 스스로 인신매매로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팔려가서 장가를 가지 못하거나 아내가 없는 호라비에게 가서 살림을 살아주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잡히면 불신 검문이나 신고를 통해 중국 경찰에게 잡혀서 북한으로 압송이 되면 몇 년 동안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러야 합니다. 그녀는 중국에 팔려가서 아내가 없는 20년 연상의 호라비 집에 살게 되었어요. 중국에서의 삶은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었어요.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노예나 다름없이 살아야 합니다. 하녀와 같이 굴욕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면서 얻어 맞는 일이 다반사였고 맞아 죽어도 할 수 없었어요. 탈북자들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숨을 죽이고 숨어 살던 그녀에게 하나님과 교회라는 낯선 단어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낯을 겨우 익힌 교회의 집사님에게 자신도 교회 갈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런 후에 그녀도 교회 다니기 시작했죠. 그녀가 교회 가는 목적은 그곳에 가면 위로와 격려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년여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제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제 주장이 대부분의 우리네 교인들이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칼럼을 읽자마자 그녀는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차서 얼른 빠져나왔습니다. 교회에서 들었던 대로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이단 사설에 빠진다는 경고가 가슴속에 들어와 박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 칼럼을 보지 않으리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제 칼럼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시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공포와 불안이 덮쳐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칼럼을 읽지 않으리라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며칠이 지나자 그 결심은 물거품이 되었어요. 두렵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칼럼을 읽으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칼럼의 내용은 성경 구절로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진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칼럼에 쓰인 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해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배를 부여잡고 방안을 떼굴떼굴 굴르기도 했고 병원을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아 먹기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칼럼에 말하는 대로 귀신이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저에게 코칭을 부탁해서 제가 영성학교 코치님에게 연결해 줬으며 그때부터 본격적인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보내온 편지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목사님 칼럼에서 쓰신 것처럼 하나님 기도를 드릴 때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 메스껍고 토하고 밥 못 먹고 어지럽고 빈혈이 오고 이전에 아픈 것들 다 아프고 환청이 들리고 힘이 자빠지고 또 발광하는 놈들, 악착 같은 놈들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또 친구 중에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하고 싶어서 너무 힘들다는 말을 듣고 칼럼을 보내줬는데 저보고
뭐 이단에 빠졌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저는 목사님 칼럼 보는데 정말 너무 힘들 때 보면 힘이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 채찍이 되어지고, 때려주고 비스과 같이 찔러주고 귀신과 싸우게 해주고 오늘까지 기도권을 놓지 않게 해주는 고마운 스승입니다. 그러나 저희 훈련은 아직도 완전히 몰입이 안 돼요. 마음 평안하고 기쁨은 어떨 때는 즐겁고 미움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을 보면 참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저는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특히 이달의 놈들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한 열흘 동안 잠 못 자게 불면증 정도가 아니라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한 잠도 못 자게 공격하고 있어요. 잠 못 자는데 머리 통증도 없고 머리가 어지럽지도 않았고 다른 증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불면증 증세가 있을 때 코치님이 알려주신 대로 자기 전에 예수피로 쳐서 며칠 안 되어 잠을 잤거든요. 그리고 기도 드릴 때 기도 처음 시작할 때 나타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소름 쫙 돋으며 무서운 증상이 또 많이 나타났어요. 너무 악이 나서 잠자는 약 한 번도 먹지 않고 병원도 안 갔어요. 놈들이 기도 못하게 포기시키려고 악착같이 공격하는 거 보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정말로 제가 살아날 길이 아닙니까? 밤에도 말씀 보다가 예수 비치고 주님께서 내 놈들을 다 우리 주님 발 앞에 짓밟아 승리하셨는데 나도 승리한 싸움 싸운다. 내가 무서울 게 없다. 당장 떠나라. 예수 피. 그렇게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3일 전부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6시간이나 한 번도 깨나지 않고 잤어요. 그러나 목이 감겨 말소리가 개미 소리 같아요. 맥이 조금도 없지만 먹는 건 잘 먹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저에게 보내고 나서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영상학교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탈출하여 한국에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하여 10년이 넘도록 중국에 숨어 살면서도 굶어 죽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살았는데 또다시 목숨을 걸고 한국에 온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어요. 탈출하다 잡혀서 북한에 가서 신문을 받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실토한다면 죽어서야 나온다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귀신들은 그녀의 몸을 고통스럽게 했죠. 그래서 그녀는 한국에 가서 영성학교에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그녀는 기적처럼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과정은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꿈같은 방법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녀는 지금 탈북민이 치러야 될 정부의 정책 과정을 마치고 국적을 취득하고 충주 아파트를 마련해 주어서 영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에서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연 많은 탈북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간절히 자신을 찾는 자녀에게 이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닌 교인 중에서도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교리를 머리에 쌓아두고 고단하고 팍팍하게 사는 이들이 넘쳐나죠. 그래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인이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